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주일 장만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오늘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 보니까 대구가 그 어느 때보다 올 여름은 비가 좀 많이 내리는 편이고 또 내리는 만큼 습기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더위도 계속되다 보니까 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 있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보니까 또 요즘에 또 코로나도 조금씩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 청년국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들 위해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표제어를 주목하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확한 의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지혜롭다, 명철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는 죄가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만이 알 때가 많지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양심이 있다면 웬만하면 수치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단어 가운데 사이코패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이 사이코패스와 이 소시오패스 이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이코패스가 요즘에 더 좀 주의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총 25문항이고 소시오패스 테스트는 총 10문항인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틈틈이 준비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100점 가운데 14점으로 사이코일 확률이 매우 낮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적어도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100% 가운데 5%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는데 소시오패스도 역시 이 가능성이 낮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결과 설명이 좀 재미있습니다. 본 검사는 진단이 아닌 선별 검사일 뿐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그 소시오패스보다는 사이코패스가 조금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행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반정서적인 그 사회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 좀 이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좀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본인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다. 갑자기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거짓말을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두 번째,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항상 즉흥적이다. 세 번째, 필요에 의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다. 셉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랑도 배신할 수 있다. 또 네 번째는 고통받는 동물을 보아도 아무렇지가 않다.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섯 번째,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거는 요즘 보면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서 그죠? 흔히 있는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역시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여덟 번째, 자신을 포장하여 자랑하고 다닌다. 아홉 번째,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가 않다. 열 번째,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현상이, 젊었을 때는 여성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노년이 되면 여성들은 남성화가 되어가고 오히려 반대로 남성분들이 여성화가 되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남성분들 가운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12번째, 어릴 때 나쁜 짓을 자주 하였다. 13번째,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14번째,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도 상관없다. 이렇게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또는 이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그죠? 이 양심이 작동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할 때에 다윗이 언급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만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즉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는 지을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 바로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는 이 죄책감 속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죄책감 속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인간은 윤리적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즉 윤리적 행동이란 선을 위해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의미하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윤리적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미 있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론적 행동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행동인데, 이 부분은 과거 공산주의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산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죠? 어떻게든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저질러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루고자 하는 선보다 더 악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황적 행동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살인은 죄가 되지만
전쟁 때에는 살인 그 자체가 공이 되는 것이기에 정당방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약점이 있는 것은 인간은 상황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당방위를 근거로 살인을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누가 봐도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 열심히 대변하는 것을 보면 마치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이 좋은 행동으로 해석하고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이기 때문에 품어줘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그 방향의 제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책임적 행동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자유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이 자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많은 말들 하잖아요. 언론의 자유 그러고 뭐 자유 국민의 자유 다 얘기해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자유 때문에 마치 이게 성령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안 따른 자유는요, 남에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책임 전가를 한다고 해서 결코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려우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또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무지 때문에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동기, 상황, 결과 등을 모르기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관점은 책임지는 인간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즉 책임을 전가시키면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요.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을 지면 이익을 잃어버리겠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은 책임질 줄 그 아는 사람을 좋게 보고 때로는 도우려고 하고 돕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책임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심령이 병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책감.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에겐 세 가지 근원적 공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무의미, 셋째는 죄의식입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인생이 너무 허무해. 다 내 죄야. 그런 의미에서 병든 죄책감은 늘 자신을 벌받을 존재로 생각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떤 일들이나 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환이 생기거나 좀 잘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전생에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또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즉 죄를 숨기고자 하려는 마음, 죄가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절망감과 낙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리라는 절망감 등으로 인해서 심령 가운데 병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이 무서운 것은 순간의 쾌락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이 마음이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약을 했다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 18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이 몸이 막 다운이 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약에 중독이 되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도무지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피폐하고 폐인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 마약을 권한다든지 마약 유통을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굉장히 좀 더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러해야겠죠. 왜냐하면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청정국이라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금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지 그냥 음료수에 태우다든지 그냥 알약처럼 한번 먹어볼래? 그냥 권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뭐 강남의 학원 가도 그렇고 지금 특히 지방에서도요, 좀 이렇게 이 사각지대 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냥 마셔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마시는 순간에 그냥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뭐 거기에 한번 이렇게 먹게 되면은 지금 한 고등학생도 자기도 모르게 누가 주는 것을 마셨는데 그것이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중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더 큰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심령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폐해지고 나중엔 폐인이 된다. 그 폐인에서 멈추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이 병들면 그 어떤 것도 활기차게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어두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갖는 죄책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인 사탄의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병든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 묶어버리고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심지어는 육체가 병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탈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무서운 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장애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아가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복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며 나아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용서받은 심령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괴롭습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또한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이 남은 마음의 상처 덩어리와 응어리 그리고 쓴뿌리가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마음이 솟구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의지했지만 그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 사건은 그에게 분명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어떠한 죄의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심령을 병들게 만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다윗처럼 회개의 고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아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고백처럼 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빠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이라는 깊은 바닥에서 헤매이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되면 우리의 심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동물이든 식물이든 영양실조가 되면 마르고 병들어 비틀거리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도 영양분이 부족하면 병들어 비틀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는 가장 큰 영양분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22절 전반절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를 힘들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 예배도 마지못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많아야지 그 가정과 교회, 일터와 직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살고, 나 자신이 살면 가정이 살고, 또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살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용서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역사와 기쁨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건석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죄책감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역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 나 자신과 가정, 교회
교회와 일터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작동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소금과 빛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